우리 인생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과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는 시간이 정해져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을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또 딸이 1명이 있어서 3남 1녀의 가정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큰아들, 2번째 아들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잘 자라, 잘 자라. 그리고 딸에게도 굿나잇이라고 합니다. 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도 헐레벌떡하게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굿바이를 합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는 형하고 누나에게는 굿나잇 잘 자라고 이야기하고 저하고는 굿바이 헤어지는 인사를 합니까?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왔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네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서 만날 수 없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하고는 굿바이를 할 수밖에 없다. 셋째 아들이 펑펑 울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주일도 빼먹고 어머니한테는 교회 갔다라고 어릴 때 거짓말하고 어머니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굿바이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굿바이입니까? 굿나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재림의 날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잠시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하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밀라노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3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 하완으로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뻐하는 순간은 잠깐이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통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또 하나의 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문에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영생만이 영원합니다.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의 화재가 난 이후로 AD 64년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중에 이 4장이 아주 복음의 말씀의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잘 보시면 우리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죽음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폭악과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이 아니죠.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집트에서 포로로 매맞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바로 광야까지 쭉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세대들 이스라엘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요.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 그 원망과 불평을 빨리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빨리 바꿔야 돼요. 원망과 불평. 그런 사람만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안식이 오늘 내가 우리 김강일 집사님이 주신 레켐이라고 하는 모차르트의 진원곡을 오늘 내가 다시 듣고 설교할 때 왔는데 그 모차르트에 있는 그 진원곡도 죽음을 앞두면서 어느 백작이 요구한 레켐이라고 하는 그 모차르트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완성도 못하고 눈물에 있는 중간 정도 하다가 자기 제자가 완성을 시켰는데 그 모차르트 진원곡도 자기가 죽을 걸 몰랐던 거야. 모차르트 남을 위해서 만든 진원곡이었는데 제일 먼저 모차르트 본인이 36살 때 죽으면서 이 진원곡을 듣고 죽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레켐이라는 이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죠. 오직 뭐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안식엔 가나안 땅에 가야 안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은 뭐냐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뭐냐는 거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그 안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저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십계명 제1항을 말하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섬기지 말라. 그렇죠?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을까? 섬기지 말라라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요. 두지 말라. 그럼 목사님 이게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알기 위해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법 제1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이 헌법 1조예요. 그 십계명 1조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십계명 제1조에가 뭐라고 돼 있다고 여러분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나 외에는 이 단어를 나 외에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알파난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저 따라해봐. 알파난이. 나 외에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이런 뜻은 앞에라는 전치사야. 앞에 앞에. 파님이라는 뜻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 뭐하라?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제1계명이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가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나 신랑 누구누구는 나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아멘. 그것을 누구 앞에?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선언하노라. 아멘. 목사님도 지금도 이렇게 성원 선언문 이렇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아멘. 그 선언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맺어놓는 혼인서약이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보고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우리에게 얽매이는 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야. 연애편지, 십계명은. 근데 제일 첫 번째 연애편지 1조항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도 다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책 전부 다가 1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하고의 주신 우리들하고 약속,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이 십계명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애편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사랑하면 내 얼굴 앞에 누구를, 어떤 것도 두지 마라. 그런데 내 얼굴 앞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우리 민혁이나 우리 민욱이나 또 막 우리 은혜나 전부 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있죠. 연애할 때 둘이 지금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뭐 미러클, 뭐 어떤 무슨 영화, 배너, 뭐 아니면 뭐 졸업, 아니면 요즘에 뭐가 있지, 어쨌든 영화 있어요. 무슨 영화가 있는, 영화 보러 둘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속도 없이 나랑 같이 가자 그래. 누가 끼려고 그래. 기분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둘이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속도 없이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똑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하고 정말 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야. 낀 사람도 속도 없죠. 이 사람이 영화 비용하고 팝콘값 낸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둘이 가야 했잖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십계명 1계명 이해되시죠? 내 얼굴 앞에 누구 끼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점점 안 끼겠다 해놓고는 점점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우상을 집어넣는 거야.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그게 죄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는 십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모든 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라기까지는 모든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야. 십계명을 줬기 때문에 뭐라고 줬어요?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 애들이 뭐라고 배웠어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돈을 집어넣고, 내 돈이 우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내 권력이 우상이고, 내 뭐 자녀가 우상이고, 또 여기 안에다가 뭐 쓸만한 거 다 집어넣어. 누구를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돈 버는 것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벌러 주일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자, 이건 거 있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사업과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출장을 가게 되고, 내가 사업 일정한 계약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한데, 그때도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병이 걸려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상 보다가 이제는 그것도 게을러지고 놀러 가게 되고 점점 빠져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1계명 어기는 거야.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다? 영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연극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게
누구 앞에?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인가 여러분들?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결혼이다. 하나님하고 맺는 언약은 뭐다? 다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걸 한번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십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잘 보관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다 두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옛날에서는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가 동물 제사를 지내 가지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대신 어때야 돼요? 우리 제사장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각을 뜨고 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약에 그 제사 지낸 대제사장이 뭐 꼼지락 소리도 나지 않는다면 끄집어내라.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 전에는 무슨 동물 제사를 지냈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신약 시대 와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동물 제사가 들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에게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 가려놓은 거 지성소로 가려놓은 데를 찢어지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걸 뭐라 부른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언약궤가 있는 것,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데 이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어느 쪽이 지성소냐고 하는 거죠. 자,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라고 있는 곳에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 가지고 성경책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죠. 선포된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첫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죠. 이 선포된 말씀이 로고스인 거죠.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입니다.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5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또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단 말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말씀이 내게 들으면 힘이 생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갈등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영혼, 혼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우리 정신이야. 정신. 그러니까 혼과 영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식과 지정의,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죄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갖다 전쟁에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보내가지고 성적 타락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왕이 돼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알아요?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너가 하는 것이 죄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니까 혼과 영을 쪼개니까 다윗의 혼과 다윗의 영 속에 들어가는 거야. 움찔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내 뼈가 새하인가 막 그 걱정 근심이 있을 가운데 내 가슴과 내 몸과 뼈가 막 바스락거리는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이 마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그 괴로운 거를 자기 죄 짓고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깨우치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시키고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 속에 걱정 근심 모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을 일 있으면 여러분이 갚지 마라. 누가 갚은다? 내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고 모질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이 찾아가서 이 시간에 쪼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원한을 갚으려다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성령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오로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야. 가장 좋은 말씀. 그래서 다윗이 이런 완전 범죄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시편 5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찾아가서 다윗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사람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야. 다윗이 뭐 하니까? 나단 선지자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잘못할 수 있어.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다 잘못할. 그럴 때 빨리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보좌 앞에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할렐루야. 무슨 보좌 앞에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더 하나가 깊숙이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을 때 역대상 28장 2절에서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아까 그 역대상 28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봐.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거기 뭐 여호와의 언약궤. 할렐루야.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앉을 발판. 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궤면은 이렇게 네모 언약궤면은 이 언약궤 여기 위에가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임재하셔요. 성령님 딱 임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엉덩이 쪽으로 하나님의 엉덩이 모습으로 위에서 딱 앉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가 우리 하나님의 발이 보이겠죠? 이게 발등상이야. 이게 발판이야. 하나님의 발판. 이게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면, 천사가 여기 앉으시면, 성령님이 앉으시면은 이렇게 여기 밑에가 발판이고 여기가 앉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게 뭐예요? 요게 보좌야. 이게 언약궤가 있는 이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근데 이곳이 이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헤세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헤세드가 앉아 있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앉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언약궤 위로 딱 앉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다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가 뭐로 바꿔진다?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지는 거야. 은혜의 보좌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없고 다 하나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아무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자리의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그 희생,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 그것 보고 헤세드 사랑, 은혜의 사랑.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성소인 거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것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지성소고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 신 언약, 새 언약이 있단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단 말이죠. 옛날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이야. 시내산 언약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줬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광야에 내내
내내 40년 내내 동안에 원망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누구밖에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갈렙밖에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 언약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둬버리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 이 신언약, 새로운 언약을 참,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써질 때니까 이건 구약이잖아요. 이때 새로운 언약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누구다? 이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절대 우리 포기 못하셔. 아까 1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죠? 포기 못하시고 네 얼굴하고 내 얼굴 사이에 아무도 넣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 숭배 몰래 하면서 그냥 돈 되는 거 보암직한 거 뭐 이런 거 몽땅 죄를 져가지고 어때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들어가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굴 보내준다?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에레미야야 네가 좀 가봐라. 하나님이 사랑해. 에레미야 네가 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줘.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2장 2절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정말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광야에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 에레미야야 네가 좀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좀 말 좀 해줄래? 하고 이렇게 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애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을 뭘로 신혼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야. 신혼 그 40년 광야 생활을 신혼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원망 불평을 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가져가면 가고 좀 쉬려가면은 구름 기둥으로 옮겨주면 또 이리 옮겨가야 돼요. 계속 40년 동안 빙빙빙빙 도는 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고는 얘들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자녀들아 그래도 너희들이 나랑 같이 40년 동안 신혼생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포기 못해.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포기 못하고 가정에서 이혼하고 떠나려고 해도 포기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면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포기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꽉 잡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얘들아 너희들 가면 안 돼. 우리 신혼 때를 기억해. 절대 포기. 나 말고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아 나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 너희들이 바람 피지 마.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면서 준 연애 편지를 줘서 10계명 줬는데 또 어기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누굴 보내줘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보내주시면서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희들 포기 못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포기 못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지성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십시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대한민국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북한 땅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모질게 포기하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헤세드 은혜의 사랑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로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가고 내 마음속에 자꾸 약해지고 자꾸 헛생각이 들고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증 오게 하고 치매 오게 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마귀 사탄들이 스멀스멀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꾸 여러분을 의심하게 하면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하듯이 마귀 사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씀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 신혼 때의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멋진 신혼생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